사무엘하 16장.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덕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우리의 마음, 마음에 품은 뜻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른 새벽 미명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마음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여 주셨어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모아지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faithful하다, 신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요, 신실하지 않으면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진실무망해야 한다. 그래서 그래야 그 관계가 깊어지고 그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사무엘하 또 사무엘상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끊임없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오늘은 다윗과 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 그 무비보셋의 사환인 시바 사이의 관계에 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전개되고 있는 걸 보게 되고, 이런 일들이 다윗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참 이 시바라고 하는 모비보셋의 사환인데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인 거예요.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모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고, 또 다윗이 특별히 그 모비보셋을 사랑해서 가족처럼 함께 지내게 선의를 베풀어서 모비보셋이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해서 다시 성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요, 그가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요, 슬퍼하면서 그렇게 가슴 아파했던 정말 다윗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그 모비보셋을 그의 종인 시바라는 놈이에요. 이건 놈. 자기의 모시는 주군을 역적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다 거짓으로 다윗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그런 이간질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관계를 파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이에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목장, 성령이 충만한 선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똘똘 뭉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어두운 영이 자리에서 시바 같은 인물들이 있으면요, 공동체 다 파괴되는 겁니다. 목장도 파괴되고 성교회도 파괴되고, 그런 사람이 힘을 갖기 시작하면 교회도 다 파괴되고 마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갈라졌던 것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참 다윗이 너무너무 심신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시바의 달콤한 속삭임에 그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참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죠.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같았으면은 다윗이 글쎄요, 시바의 이 말을 듣고 그렇게 움직였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고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참담했겠어요. 아마 다윗 생애에 가장 참담한 시절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자기 신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저주를 하고, 얼마나 다윗이 끔찍한 그런 상황에 자리하게 되었나요? 그런데 바로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때에 이 무비보셋의 사환인 시바가 나귀의 2마리의 많은 선물을 신고 다윗 왕과 그 일행을 맞으러 나온 거예요. 야, 참 보세요. 이번 그 1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마르톡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2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은지라. 자,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누가 지금 심신이 피곤해 지쳐 있는데 여러분을 맞으러 누가 나왔는데 그냥 빈손으로 맞으러 나온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2 나귀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지고 다윗과 그의 수하들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 그 심신에 피곤했던 다윗의 마음에 용기가 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선의를 베푸는 사람의 그 선의를 잊지 못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이 시바를 향하여 고마웠겠는가. 마치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시바에게 자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귀한 것들을 가지고 내게 와서 나를 맞이하는가?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시바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라. 야, 참 얼마나 달콤한 말이에요. 시바가 왕의 신하와 왕과 함께 있는 자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다 2 나귀의 떡과 포도주와 이 과일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는 다윗의 마음이 녹은 거죠.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시바에게.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시바가 무슨 말을 한들 그 말을 믿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은 선물에 약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수시로 경험하잖아요. 사과상자, 뭘 의미하는지 알죠? 정말 사과가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과상자 가지고 오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큰 사과상자 몇 상자 딱 갖다 주고요. 그리고 뭘 부탁하면은 다 들어주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모든 비리가 다 드러나서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달콤한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 왜 시바가 왜 다윗 왕에게 이렇게 나왔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무 과할 정도의 선의를 베푼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하, 이게 뭔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잘 판단을 해야지, 그냥 덥석 봐도,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덥석 믿고 그대로 판단했다가는 오늘 다윗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게 되면, 뱀이 그 강계로 이화를 미혹하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자,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다 먹게 했지만은,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취하지 말라. 이걸 먹는 날에는 정녕 내가 죽으리라. 그래서 그거 하나만큼은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 그랬는데 뱀이 아주 강교하게 와가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강교하게 하와를 미혹합니까? 그래서 그 미혹에 딱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면으로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접근했다가 나중에는 아니다,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같이 되리라,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정반대로 뒤집어서 결국 하나님과 하와의 관계를 이간하잖아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하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왜 거짓말하셨지? 내가 당신처럼 될까봐 그래서 이렇게 이걸 먹지 말라고 그러신 거야? 왜 거짓말하신 거지?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갖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따라가요? 이 뱀의 달콤한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disobedience 하는, 불순종하게 된. 왜 불순종하는가? 거기에는 사탄의 유혹이 있고 그 유혹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깨졌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좋다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이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단절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관계죠. 관계를 파괴해 나가는 거예요. 이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켰던 것처럼 지금도 사탄이 그리스도를 향한 너희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그리스도를 향한 너희의 마음이 타오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죠. 여러분, 다윗이 시바에게 그래서 그의 주인 무비보셋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는 자신의 탐욕을 이루고자 다윗과 무비보셋의 사이를 드디어 이간을 합니다. 나쁜 사람이죠. 진실이 아닌 거짓말로 자기의 죽은 자기의 주인 무비보셋을 비방합니다. 뭐라고 비방하냐면 왕이시오. 그러니까 왕은 지금 무비보셋의 안부를 묻는데 이 무비보셋 사환이라는 이 사람은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오, 왕이 몰라서 그렇지요. 그 사람 자기 주인 얘기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왕의 자리를 탈취하려고 합니다. 이야,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슴이 무너지고 또 무너졌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시바에게 넘겨주는 이런 일이 나오게 돼요. 그 내용이 4절에 나오게 되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런 나쁜 놈이 있단 말이죠. 자기 주인은 역적으로 몰아놓고 그리고 그 주인의 전 재산을 가로채고 그러면서 왕이시여, 왕에게 제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나가는 이런 시바의 모습을 보게 돼요. 바로 이런 안타까운 일 때문에 모비보셋의 마음과는 다르게 이미 모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마른 거죠.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알아야 하는 거, 말에는 힘이 있죠. 말에는 힘이 있어. 그래서 그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 한마디의 말 때문에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그 관계를 파괴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좋지 않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면, 그 사람에게 일을 시켜봤는데 그 사람이 자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나하고의 관계를 파괴시켜 나가면 그건 나쁜 사람인 거야.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시켜보니까 나하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관계도 다 회복을 시켜주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람은 뒤에서 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만 접촉이 되고 나면 나하고의 관계가 다 파괴돼. 그럼 그 사람은 뒤에서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시바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잠언 10장 19절에 보게 되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는데요, 그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돼야지 사람을 죽이는 입술이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관계를 회복시키는 복음의 입술이 돼야지 관계를 파괴시켜 나가는 이런 시바와 같은 이런 입술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능한 한 말을 듣게 하는 것이 좋고, 말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관계를 회복시키는 말을 하고요, 그리고 복음의 말을 전하세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입술의 소리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비보셋이 다윗의 소식을 듣고 그렇게 슬퍼하였던 그러한 인물인데, 이렇게 사환 하나 잘못 떠가지고 그 사환이 절제의 다윗과의 관계를 이렇게 파괴시키고 역적으로 내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이 시바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이 사탄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면 자기의 의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간계를 할 수도 있어요. 남한테 뒤에서 비방하고 은근히 부정적인 말을 꺼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이 말의 전염성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모비보셋의 사환에 불과한데 이 시바의 말 한마디에 한순간에 자기를 위해서 끝까지 충신으로 자리한 모비보셋을 역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의 전 재산을 그의 시바에게 주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소서 기도해야 돼.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며 살아요. 누군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네. 한순간에 생각이 바뀌어. 진위 여부를 정확히 따져보지도 않고 그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어떤 제3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잖아요. 기가 얇아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와서 또 다른 누군가에 대하여 그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마치 시바가 자기 주인 모비보셋에 대하여 이렇게 끔찍한 얘기를 하게 될 때는요, 그냥 듣지 말고요, 그 말을 어떻게 들어야 돼? 반드시 진위 여부를 여러분이 직접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이라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돼. 할렐루야. 좋은 말이면 오케이. 그런데 나쁜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사람하고 관계가 난 좋았던 관계인데 단절되게 생겼어. 그럴 경우에는 그냥 그 얘기만 믿고 관계를 접지 말고요.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거나 그것이 사실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판단해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 관계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 사람들의 관계를 수없이 파괴시켜 나갑니다. 말로 그런다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들이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두 가지. 하나는 여러분이 시바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고, 어떤 경우에도 또 하나는 사람의 말 함부로 믿지 말고 특별히 여러분과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시켜 나가는 그런 말들이 들려올 때는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진실인지 아니면은 저 사람과 나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한 사탄의 아주 강교한 계교인지를 깨닫고 사탄은 물러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져 가는 게 아니고요, 점점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